천상계 동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꿈에 이상하게 생긴 동물 몇 마리를 보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물의 모양 생김새가 그 천상계 동물인 해태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천상계에서 해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동물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천상계 동물인 봉황은 벽오동 나무에만 앉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그렇다면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해태가 상상의 동물인가요? 실존의 동물인가요? 용이 상상의 동물인가요? 실존의 동물인가요? 그것처럼 용이라든가 해태는 어떤 상상적 동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선인들의 어떤 설화를 들어보면 실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분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으로 용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용이라든가 해태는 상상의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인정을 합니다. 상상의 동물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또 그 영물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면 해태라는 동물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어떤 모양을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천상계에서 해태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든가 이런 걸 보았다는 건 대단히 성스러운 길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는 잡기를 물리치고 잡신을 물리치고 이렇게 선신들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선신, 이렇게 선관, 이런 좋은 기운들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경복궁 앞에도 해태상이 있는 겁니다. 나쁜 잡기를 물리치고 나쁜 탁한 기운을 물리치는 작용을 한다. 또 화기운을 방어하는 작용도 하고 화기운, 그러니까 불기운을 방어하는 작용도 하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기도 하고 탁한 기운을 물리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 잡기, 잡신, 탁한 기운을 물리치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태상을 이렇게 궁 앞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큰 임금님 묘 앞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 알죠? 조선시대에 왕들의 묘 앞에 해태상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황을 물었죠. 봉황이 벽오동 나무에만 앉는다 이 말은 누가 붙인 말입니다. 성스럽게 붙인 말이지 봉황이 꼭 벽오동 나무에만 앉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봉황을 성스럽게 여기려고 그런 말을 붙인 겁니다. 책에 보면 기린 알죠? 기린은 먹는 풀을 밟지 않는다는 설화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린이 풀도 밟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린은 자기가 이렇게 먹는 풀 있죠. 풀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성스러운 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린도 풀을 밟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한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는 산신의 말이며 산신의 사자이며 산신이 타고 다니는 사자 말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나는 해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들어가 보십시오. 물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호랑이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물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산신의 사자 역할을 할 때 절대 성자라든가 크게 깨우친 사람이라든가 절대 해치면 안 되는 사람을 알아보고 해치지 않을 뿐이지 이 동물성 근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봉황도 그 벽오동나무를 알아보고 거기에 앉고 그 기운을 느끼고 나는 고고청청한 봉황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것이지 절대 거기에만 앉는 건 아니다. 기린도 일반 동물하고는 달라서 좀 더 어질고 좀 더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고 풀을 먹더라도 질서 있게 먹고 참 아름답고 깨끗한 동물일 뿐이지 풀을 밟지 않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지 설화를 믿고 100%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동물이라든가 성스러운 설화들을 믿고 싶어서 지어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만 지어서 전해지면 진짜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한 100년만 설화를 만들어서 전해지고 하면 그게 진짜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설화는 진실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사연도 많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지어낸 사연들도 많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내려오면서 전례로 우리 사람들을 깨우려고 그 성스러움을 더하려고 그 성스러운 가치를 우리 각인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그 성스러운 그 봉황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해태라든가 용이라든가 이런 성스러운 동물을 더 위대하게 상징적으로 만들려고 설화를 만든 예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화를 100%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거성은 있다라고 믿으시고 만들어진 부분도 많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분명한 건 30% 근거는 있다. 그러나 70%는 우리 사람을 깨우고 또 더 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설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